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특별히 말하죠. 교회 부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수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부흥이 반드시 수로 명시되어 있어요. 숫자로. 그러니 우리가 부흥은 숫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영념하고 나아가 보면 이래서 숫자가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구나. 그래서 수를 따지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에 40일 계시다가 천국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주신 거 약속하신 것도 받기까지 여기서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왕성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많아졌다는 겁니다. 충만했다는 거예요. 커졌다는 거예요. 많아졌다는 거예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는 무리 숫자를 말합니다. 그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때 주께 돌아온 숫자가 사도행전 2장 41절은 3,000명이라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다시 설교하니까 4장 4절에서는 5,000명이 주께로 제자의 수가 돌아왔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 제자의 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5장 14절로 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완전히 돌아왔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장 7절에는 더 심히 많은 제자의 수가 그럽니다. 제자의 수. 그래서 교회 부흥은 저도 질이 문제지 양이 문제냐 했는데 성경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이 뭘로 따지냐? 숫자로 따진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3,000명, 5,000명, 큰 무리, 더 심히 많은 수. 부흥은 숫자라. 성경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많은 무리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이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뭘 행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큰 박해를 가했다고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 1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하라는 것을 받고 가만히 머물러 있어 버리니까 큰 박해를 주님이 교회에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베드로에서 이제 바울로 넘어갑니다. 모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이 베드로가 주축이 돼서 계속 해왔는데 3,000명, 5,000명 큰 무리 심히 많은 수가 계속 부흥이 됐는데 베드로는 어디에서만 했느냐? 유대에서만 한 겁니다. 유대에서만. 근데 주님은 내가 유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역을 선교를 전 세계로 넓히라고 했는데 이거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서 바울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히 나가는 이 상황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왜 제자들이 말을 못했느냐? 쫓겨날까 봐,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을 가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죠.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이 이제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는 1장 12절까지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나오는데 13장에서부터는 베드로가 자취가 없어져 버려요. 누가 나오냐? 이제는 바울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제 김현선 목사로 바뀐 겁니까? 주님 그렇게 하신 겁니까? 내가 이 마음을 표현도 안 했는데 내 마음을 아시고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다는 겁니다. 바톤을. 그래서 교회들이, 큰 교회도 담임 목사들이 바뀌는 이유를 우리가 알겠죠. 교회들이 담임 목사가 바뀌는 이유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대목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완전히 베드로가 어디에서만? 유대에서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서부터 바울로 넘어간 상황에서는 바울은 곳곳으로 유럽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행적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가? 빌립이. 어디로?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을 빌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쟁쟁한 사도들을 놔두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유대 지방에서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우리를 지적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거는 완전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애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하지 않음을, 너희들이 무엇을 안 했음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전한 이들이 마음이 목이 곧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 51절에 53절은 말씀들이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너무 가슴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이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얼마나 크리스찬들이 자기 이름 색자 내놓기를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정말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러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죠. 교회에서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자꾸 듣다 보면 모든 것이 한두 사람으로 딱 목표물이 지적이 되어지죠. 그리고 항상 그 사람 이름을 들먹거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변질돼서 자기 이름만 항상 높여줘야 되죠.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죠. 자기 이름이 써야 되죠. 지옥으로 직행하는 고속버스를 타게 되는 것이죠. 교만이니까. 사도행전 이사야 55장 1절은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이 그리고 포도주 이것을 값없이 공짜로 먹으라는 겁니다. 공짜로. 누구에게 오면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거 그냥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영생은 어디까지입니까?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가서까지도 마시는 그 영생하도록 마시는 그 물이 날마다 콸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주는 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생명수 샘물, 이거를 갈급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갈급한 자, 항상 양이 안 차서 껄껄 답답하고 약간 갈갈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왜? 성령을 받아먹지 못해서, 영원한 생수를 받아먹지 못해서입니다. 항상 아쉬워, 항상 부족해, 항상 모자라. 근데 표현을 아는데 얼굴에는 써있죠. 항상 아쉬워하는 그 얼굴, 항상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보면 그거를 다 보이죠. 얼굴의 모습이. 요한복음 12장 36절은 우리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고 무엇으로 끝을 맺느냐? 하나님의 왕성한 말씀으로.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 말씀이 왕성했을 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남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왕성할 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더 심히 많은 제자의 수가 교회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오늘 본문 6장 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할 때에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은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깊이 다시 한번 주는 그 영감이, 또 말씀에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채워지는 그 말씀이,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바톤이 넘어간다. 이거를 우리가 명심하고 진정한 바른길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부어주고 있습니다.